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안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요. 멀게만 느껴졌던 봄 내음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함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조금 있으면 꽃피는 3월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봄이 옵니다. 잘 참으신 성도님이 봄의 주인공입니다. 네, 잘 지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요, 제자들은 성전의 그 건물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새롭게 단정이 되었고요. 예수님 때까지 46년 동안 공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약 45년 동안 더 공사가 진행될 성전입니다. 몇 년 동안, 약 90년 동안요, 성전이 계속 재건되어져, 증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던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성전은 단단하고 흰 돌들로 지어졌는데요, 예루살렘의 땅이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웅장한 성전, 그래서 또 그 성전을 어떻게 하면 금으로 대부분 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했을까요? 해가 지는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되면요, 그것이 번쩍 빛이 났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여드리면서 말하고 싶은 거, 어떤 기대를 앞으로 예수님께 이제 곧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집권자가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하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이 무너져도 어떻게 어느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돌 위에 돌을 쌓고 짓는데 아무리 무너진다 한들 어떻게 될까요? 그 흔적, 담이라면 담벼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겹쳐 쌓여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은 이 성전 공사가 계속되었어요? 46년 동안 공사가 계속되어졌는데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이요? 넘어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거든요. 왜요? 그동안 몇 년 동안 46년 공사인데 거기다가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왜요?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70년에 예수의 말씀대로 로마의 티투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데요. 로마의 군사는 성전 주위에 불을 놓은 후 도시 전체와 성전을 바닥까지 안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을 남겨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돌과 돌 사이에 우리 보는 뭐라 하죠? 그 벽돌을 쌓을 때 그냥 쌓지 않고 그 안에 지금 뭐로? 시멘트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멘트 사이에 뭘로 칠했냐? 금칠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있는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겨놓겠어요? 안 남겨놓겠어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요,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자,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합니다. 왜요?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랑이었고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희망, 그 희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들여서 했으면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 말은 뭐예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은요, 공든탑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요,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1년 동안 막 수고해가지고요, 밭에 소출을 보다 너무 많은 소출을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넓히고 곳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들여서 만족했어요. 야,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생도 참 아름다울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생명 걷어가면은 이 모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뭐요? 나의 여생도 참 평안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노후가 보장되는 것일까요?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요, 노후가 보장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죠. 자,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이만한 이런 성전이라면 그 어느 누가 무너뜨리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크고 웅장하니까 나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밝을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 이제 집권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올라가시면은 이 이스라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 생각했던 그 제자들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룻밤 사이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목사님이 2분, 3분이 하고 넘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요. 머리 뒤통 누구 말도 이렇게 펴는 뒤통수 하고 넘어졌어요. 하룻밤새예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말이요. 실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전이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예수가 아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또 이 땅에 재난이 오기 직전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 징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있다 말씀하셔요. 무엇이냐면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어떻게요? 책에 기록하면 어떻게 같다고요? 이 땅에 그 모든 걸 기록한 것을 두기에도 어떻게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강야로 가서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저들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그 세례도 받았어요. 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어떻게?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았고요.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 어느 누구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해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해서 전할 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가운데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해서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대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며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왜 일어났어요? 뭐라고 일어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일어났던 거예요. 또 호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망했다. 그가 죽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드다하고 유다가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드다와 유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온 유다 땅을 어떻게 해요? 막 들쑤셔 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나 싶어서 지켜봤거든요. 왜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었던 이유도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럼 혹시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그럼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았던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해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엘리야를 보내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정작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가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이전에 많은 일들을 겪어보았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산홍 증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고요. 장길자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곳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또 신천지 보십시오. 승리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가 누구하고 합한다고요? 예수님과 합한다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죠. 많은 사람이 미혹되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죠. 성경 어디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자기들도 그런 말씀 가지고 성경을 이것저것 짜집기 하면은요, 다 어떨까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많이 미혹하는 자 일어나서 오늘 말씀 예수님 당시에도 드다가 일어났고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했고요. 우리 시대에도 예전에 보십시오. 천도교회 누구죠? 박태선. 저기 옆에 있는 문선명.
자칭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이긴 자, 승리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으로 자기들 자랑했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죽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왜요? 왜 내버려두라 하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냥 내버려두래요. 무슨 말 하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믿음.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23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다 이 한 가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냐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믿음입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어져 마지막 때 가장 큰 어려움은요. 많은 환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미혹을 우리가 겪는 우리가 받게 될 이 미혹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그 징조들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24장 6절 8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유엔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전 세계는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뜻을 모아서 유엔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엔이 결성되자마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 조직된 것이 우리나라 유엔군이 조직되어졌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요. 지구상에는 전쟁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1년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고요. 또 지역적으로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마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평화를 원하지만은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튀르키예에 어떻게 진도 7.8이라는 강진이 일어나서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 소식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기상이변을 보십시오. 한쪽은 너무 추워서 난리인데 한쪽은 너무 더워서 난리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요. LA에서는 34년 만에 2.4m의 폭설이 내렸다 하고요. 동시에 워싱턴 DC는요. 149년 만에 2월 중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춥고 한쪽은 덥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 다시 보면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뭐냐? 다시 말씀. 여러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23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참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왜 등장할까요? 첫 번째는 믿는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놔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바로 그거요. 드다와 유다가 이래서 벌써 이미 한번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장 염려되는 건 뭐예요? 재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이단들이 그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디를요? 가천을 성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 자꾸 가천으로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시장도 어디 사람? 신천지 사람 뽑고, 뭐, 시의원, 군, 뭐, 해가지고 다, 누구? 신천지 사람 뽑아서 그 가천을 어떻게 해요? 신천지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임할까요? 저들만은 비밀리에 오실까요? 그럼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이 왜 비밀리에 그곳에만 계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24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것을 보고 통곡하게 하고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본다고요. 무엇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모여야만 그들이 구원받고 저 멀리 떨어진 곳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구려 골짜기 있다고 해서 두려울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 어느 땅에 있어야 된다,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너 뭐하냐? 배 만들어. 왜? 배를 만들면 바닷가 쪽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 위에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산 위에서 만들어진 그 방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보았는데요. 몇 명이 믿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누구만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그 자부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지금 내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죠. 내가 나를 만족하는 믿음이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셔야죠. 그죠? 이만하면 됐지 않은 내 믿음이요. 아니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모습,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뭐라고 이야기 표현합니까? 교회는 주유소다. 여러분, 아무리 애제차, 고급차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그 차가 어디에 주유소에 딱 머물러 있는 차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에 와서 나 좋은 차 탔다고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자랑하려면 어디로 가서 자랑해야 돼요? 길거리 나가면서 빵 하고 달려. 한 번 더 보죠. 왜 요라는 소리 낼까요? 나 좀 봐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주유소에는요, 차를 주차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교회에서 전시용,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한다, 나 하나님 믿고 있다면 나타내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냐면, 교회 밖에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집이요, 믿음의 현장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동네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것이 바로 거기에요. 교회에서는 나 이렇게 믿네. 교회 우리끼리 믿음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교회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보여줘요.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뭐예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부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찬송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밭을 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우리의 믿음 부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교회에서만 보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인정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저들의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준비를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아이는요. 혼날 짓을 해도 혼나지 않아요. 하지만 미련한 아이는요. 혼날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나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이는요. 혼날 짓 하다가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한 것처럼 멈춰요. 근데 미련한 아이는요, 분위기를 몰라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요. 앞에서 지혜는 한 아이가 막 장난치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끝날 때쯤, 혼날 때쯤 돼가지고 일어나서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근 이르 전쟁의 소문 계속 들려오죠. 지진 소식 들려오죠. 기근 소식 계속 들려오죠. 이곳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의 말씀 보십시오. 그럼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요,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왜요? 주님 말씀하신 징조가 우리를 보고,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보면은 또한 이 시기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너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맞죠? 2000년 전에 일어났네. 2000년 동안 안 일어났는데 오늘 안 일어난다고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도 사고 안 났는데 오늘 사고 나겠어요? 보장할 수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안 났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래요. 새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이제 깨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는 어때요? 깨어야 할 때입니다. 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어느 복음성가를 들어보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다라고요. 저도 잘 부르지 못하는데 그래서 한번 듣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아무도 없어 주 앞에 정결하며 어디에 있어도 주를 섬기는 사람. 마음을 두지 않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는 한 사람.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지친 형제에 의해서 어깨를 내어주고 연약한 자음에 의해 기도하는 한 사람. 세상 어떤 꿈보다 주를 위해 꿈꾸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한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의 평생의 작은 소망? 그냥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은 또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야 할 때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깨어날 때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깨어서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